자, 우리 앞뒤 좌우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승전가를 부릅시다. 네, 승전가를 부릅시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시편 68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찬양하는 삶, 승전가를 부르는 삶을 살면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홍수보다 생수라는 제목으로 시편 69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홍수보다 생수. 그래서 물을 한번 엎어봤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홍수가 나면요, 아이러니하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없어요. 홍수가 났는데 찾고 찾아도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또 거기서 생수를 찾으면 그것도 비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1번이라고 하는데 2번을 하려고 하는, 2번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용기, 그 가운데에서도 비방은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짜장면 먹겠다는데 혼자서 탕수육 이러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거기서 알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죽어있는 연어는 그 물을 따라 떠내려가서 그냥 시체로 죽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트하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항한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왜? 교황은 무오하다? 아니, 우린 인정할 수 없어. 아니, 성경 캐논이 정경이 완료가 됐는데 벌써 4세기에 완료가 됐는데 16세기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거기다가 외경과 위경을 더한다?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저항주의자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우리는 프로테스트 할 거예요. 저항할 거예요. 다 1번이라고 마리아는 부활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2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와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연어와 같아요. 세상 흘러가듯이 세속화에 그대로 두둥실 내려가다가 썩어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위하여 살고 진리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비방을 받는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비방을 받는다. 그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처럼 선택한 물, 그건 마실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물은 아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 한강에 여름철이 되면요, 물이 범람하죠. 우리도 양화대교에 가면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물이 범람하는데 마실 수 있겠어요? 색깔만 봐도 이상해요. 색깔만 봐도 흙탕물이 막 몰아쳐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만한 물이 평평 샘솟는 것, 그 우리 다니엘 수련원에 가면 1급수 교과서에도 나오는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할머니들이 몸이 아프면 그 물을 퍼다가 밥을 해먹고 몸을 낫는 그런 물이 우리 교회 수련원에 있어요. 예? 그 물, 여러분 크기로 볼 때는 뭐 한강에 흘러가는 그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치는, 막 아가미가 막 팍팍 들어가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물이 강력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수련원의 손가락만큼 나오는, 그죠? 그냥 철철철 나오는 그 작은 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큰 강물을 우리는 홍수라고 하는 거고 작은 샘물을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그 볼품 없어 보이고 스케일 크기도 작은 샘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원수들이 홍수에서 생수를 갈망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원수들의 홍수에서 생수를 갈망하는 시인, 그 시인은 우리가 머리글에서 읽은 대로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홍수에서도 생수를 찾는 다수의 의견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가 아니라 생수를 마시는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69편은 개인의 탄식시가 됩니다. 탄식시 중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1편부터 봐왔는데 가장 긴 탄식시가 되겠어요. 머리글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편의 절반은 다윗 거예요. 다윗은 이 시들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악기 연주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들어가 있던 악령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자신의 마음의 우울함도 이겨냈어요. 요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퍼센트를 보면 2명 중 1명이에요. 2명 중 1명.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상담해주는 강연자나 의사나 그 사람도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약이 되어서 치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아갈 때, 그 생수를 맛볼 때, 이 땅의 우물 말고 하늘의 생수를 맛볼 때 그냥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머리에서 도파민이 샘솟아가지고 마취가 일어나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서 보이고 입냄새도 사과 향기처럼 느껴진다고 우리가 사경에서 배웠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리 고혈압 환자도 심장이 막 펌프가 일어나도 그 순간에는 죽지 않게 뇌 구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메커니즘도 그러할진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 그 안에서 샘솟는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신비를 맛보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기독교는 아무리 봐도 신비의 종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음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왕실의 음식으로도 안 되는 것을 자신의 비파와 수금과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시편으로 고쳤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췄다 그러는데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나팔, 꽃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악기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그 자연물, 꽃잎 그런 것들을 따가지고 보통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악기에 맞춘 노래가 아니냐. 그래서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어근을 찾아보면은 기뻐한다, 뛰놀며, 뭐 뛰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사님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뛰며 영광 돌리는 환희를 느끼는 다윗의 노래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면초가에 있는 시인입니다. 정말 인생 막막한 시인,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내 마음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건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제 물들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표준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말에 물이 내 모가지까지 찼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 뜻이거든요. 뜻이 이제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물들이 내 목숨까지, 내 모가지까지 찼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한글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실감나죠. 물이 내 모가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들이 차올라서 사람이 죽는 장면, 이것은 분명 노아 홍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상기시키게 만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 아버지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 전도되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진실하지 못하구나. 아,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난 날마다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건 그야말로 기계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저는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 마음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래도 그러다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 온 세상이 홍수에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꿈에서 느낌상 세상 꼭대기 산이 맞아요. 물이 차오릅니다. 사람은 안 보입니다. 온 세상 산이 막 물에 차오르고 저는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는데 기둥이 하나 이렇게 딱 솟아 있습니다. 그 기둥 위까지 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딱 똑바로 섭니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고 제 무릎으로 가슴으로 목까지 딱 차오를 때, 여기 1절처럼 물들이 내 목까지 차오릅니다 할 때 제 입에서 나왔던 단어가 딱 한마디예요. 아빠!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물이 딱 차오르는데 물속에서도 울어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딱 눈을 떴는데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평생 피던 담배를 끊고 한 달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옆에 두루마리 휴지를 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기도를 못하겠다. 왜요? 기도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이거 참 쪽팔린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남자 중에 남자인데, 월남전도 갔다 온 맹호부대 남자 중에 남자인데 이거 애들 앞에서 자꾸 눈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만큼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비수를 꽂았네 또 이 철없는 아들이. 아무튼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목에 물이 차올라. 근데 그 물이 차오르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결국에는 다윗은 뭐하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원수들을 위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사랑이 안 되는 자들을 위하여. 사면초가인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를 회심시키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물들이 내 영혼의 끝까지 차 올라옵니다. 모가지까지 찹니다. 홍수 같아요. 홍수. 여러분 인생에도 이 다윗처럼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처럼 그런 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나 살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게. 지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겠죠. 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살려주세요. 돈 아까워요. 조금만 더 살게요. 그럴 거예요? 정말 전도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들이 내 모가지까지 차 올라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에 물들이 차오르네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했을 겁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세상에 물이 차오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다. 세상은 물이 차올라요. 홍수가 차올라요. 여러분 뭘 할 거냐고요. 세상에는요, 근데 그 홍수가 너무 세 보이고 커 보이니까 우리가 거기 딸려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전도 대상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휘쓸려, 내가 그 세속화에 물들어, 내가 그 세상의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고 있다니까요.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세상은 홍수예요. 세상은 홍수지만 나의 신앙은 생수가 돼야 됩니다. 아, 세상은 홍수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생수를 찾을 것인가? 깊은 물,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아니 지금 물이 넘쳐나는데 모가지까지 찼다며. 근데 여기 시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목이? 아니 왜 목이 말라? 그렇게 물이 많은데, 그렇게 물이 넘친다며. 깊은 물이 있다며, 큰 물이 있다며,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다며, 모가지까지 차고 있다며.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대인들의 결핍은 여기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행복지수가 OECD 국가 꼴찌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70년 전만 해도요, 가나하고 똑같은 민족,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못 사는 나라, 거지 같은 나라, 그게 여기 대한민국이었어요.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로또 당첨자는 바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칼부림 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써봐야 되는지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물들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부모님이 주신 간식은 보고 선물은 보면서 부모님을 못 보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홍수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3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물이 아무리 많지만 목말라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을 내가 먹어보겠다고 덤비는 순간 나의 정신적으로, 나의 신앙적으로는 분열증이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이 일어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물드는 순간 그걸 세속화라고 하고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하며,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것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접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치고 지쳐서 눈의 초점까지도 흐려져. 여러분도 피곤하면은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눈이 뿌얘지죠. 그땐 쉬고 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괜히 날 미워해, 괜히 나를 박해하고, 괜히 시비를 걸어. 이 한국 사회에도요, 동서로 남북으로 그런 문화가 팽배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다윗 잘 되고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성공하면 박수 쳐줄 것 같죠? 천만에. 대한민국은 신학교에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니까 전부 그걸 가지고 곱게 보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무슨 말만 하고 발제만 하고 하면 곱게 보는 거예요. 곱게 보는 사람은 계속 곱게 보는 거고, 저는 교수님들하고 발제까지 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만만이야? 저가 만만이면 이 나라 말고 저에게 줄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악령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땅을 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부르죠? 네! 배가 불러야죠. 근데 우리는 배가 아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카락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어주게. 그걸 내가 손에 입힌 것도 아닌데 갚아주게 됐어. 왜? 아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카락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다윗 잘생겼죠. 홍안의 미소년이라고 써있죠. 용기 있죠. 그죠?
용맹스럽죠. 믿음 있죠. 노래까지 잘하죠. 또 막 악기 연주 잘하죠. 예. 우리 자매들도 처음에 그런 남자들한테 다 반해갖고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막 기타 치면서 막 yesterday 뭐 이러니까 뿅 가가지고 막 오빠.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보기에 좋은 거, 겉보기에 좋은 거 그거 보면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겉보기에 좋은 것도 참 흠모할 만하고 질투할 만한데 신앙까지 좋아요. 내면도 완벽해. 그죠? 다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난 외면도 완벽하고 내면도 완벽한 나 같았구만 다윗은. 그러면 까닭 없이 머리털보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부당하게 원수가 공격해요. 여러분이 손에 끼치지 않은 것까지도 갚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다윗은 이걸 겪었어요. 딱 봐도 왕따죠. 딱 봐도 지 혼자 잘났죠. 다윗이 그렇게 보여요. 너무 탁월한 거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해야 되고 리더로 세워주고 그럴 때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질투한다. 우리는 박해한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5절 사면초가인 시인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찾는 자, 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욕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제발 보호해 주세요. 7절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그죠? 세상에 홍수 때문에 타격이 심해요. 홍수 때문에 피해가 심하다고요. 이재민이 생기고 수재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도 커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왕따.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집, 하나님의 집 베델, 그죠? 바이트엘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기 주의 집이 뭐냐? 성전이죠. 여러분의 주의 집은 이 예배당이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을 사랑하는 열성이 내 몸을 삼켰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에 불타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열성이 내 마음을 삼켰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불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많아요. 대체로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 유럽 기독교권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사회주의 주사파 이쪽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박멸하고자 하는 게 기독교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일단 자유가 우선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라. 자유. 나는 자유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자꾸 충돌이라.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게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촛불 시위할 때 주동 선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부터 이제 강화문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동 걸었다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연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선점해가지고 빨리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를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집회 장소로 강화문에서 물색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팀이 돌아가면서 수백 명이 지금 몰려 나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우리 우파 사람들은 그지 같은 1톤 트럭 몰고 나오는데 걔네는 막 5톤짜리 몰고 나와요.
스피커도 그냥 터져 나갑니다. 그냥 빵빵. 연사들도 막 교수진, 서울대 교수진으로 다 돼 있어요. 어제도 벌써 수백 명이 나와서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는데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는 대통령은 선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와요. 벌써 그런 피켓이 노란색으로 그것도 싹 해가지고 파도처럼 물결을 이루고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위태합니다.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또 우린 바라만 볼 뿐이에요. 제가 볼 땐 지금 벌써 이러면 거의 끝났다. 3년 정치를 할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제가 볼 땐 쉽지 않다. 1년도 똑바로 하고 싶은 거 하기가 쉽지 않겠다. 제 판단은 그래요. 현장에서 그냥 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그 사람이 촛불시 주동자가 지금 마이크 잡고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뭔가 아젠다가 있는 거고 똑같이 패러다임이 돌아가는 거고 거기 정교조 민노총 그대로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막을 거예요 이걸? 세상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겠어요? 예배 박해, 교회 탄압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일단 잡아야 묶어놔야 이 정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 감사 예배 드렸거든요. 그 꼴 못 봐주죠 절대.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이 교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전국의 지부가 민노총 지부보다 많거든요. 전국의 지부가 좌파 지부보다 훨씬 많거든.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근데 제가 볼 땐 교회도 절반은 이미 주사파예요. 절반은. 제 후배들이나 신학생들, 동기들 보면 다 그래. 세상 물정 몰라요. 담임 목회를 안 해봐서. 정부랑 맞닥뜨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맨날 부교육제만 해가지고 투쟁만 해, 투쟁만. 담임 물러나라, 담임만 잘 먹고 잘 산다. 지도 담임 될 건데 이제 나이 먹으면 그 짓을 해요, 멍청하게. 지도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선배들 다 떠나는데 정필도 목사님 갔어. 이제 부흥 1세대, 1.5세대도 갑니다. 지금 다 죽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 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근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은퇴가 벌써. 또 바뀌어야 돼. 한국의 대형교회 보세요. 다 물갈이 되고 있습니다. 다 떠나요. 살아있는 분이 몇 명 없어요. 부흥 70년도 80년도에 대한민국의 빌리그레아 목사님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200만 명인가 모여가지고 했던 거 그거 본 사람 저희 어머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봤다 그러는데 그 세대가 이제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세대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페미니즘,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굳어져요. 우리가 한 세대. 그럼 믿음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내 마음에 불탔고 삼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열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당연히 나에게 미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박해받은 적이 없다면 난 주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말해보지 않은 그런 삶, 전도도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10절 내가 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경건하게 살려고 사경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오는데 그게 욕이 됐다는 거예요. 다. 아까 6절도 그랬죠. 6절 끝에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꾸 세상은 욕해요. 미친놈, 미쳤다, 적당히 믿어, 광신자들. 뭐 이렇게 교회를 맨날 매주 나가 그냥. 적당히 해.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울며 금식했더니 도리어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로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또 저 광화문까지 나간다. 또 우리 남궁 목사님 제대로 미쳤다. 저거 이제 제대로 미쳤죠. 저도 몰랐거든요. 예배를 건드리는 순간 영분별이 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송장이에요, 송장. 홍수에 떠내려가는 시신, 시체예요. 그건 사체예요. 저도 몰랐죠. 2년 전만 해도 그냥 잘하나 보다, 멋지네, 야 멋지다, 야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 야 말이 감동적이네. 어제 보니까요, 걔네들은 벌써 어디서 음악을 다 작곡했는지 벌써 윤 대통령 까는 음악을 작사 작곡을 다 했는데, 음성을 들어보면은 유명 가수가 부른 음성이에요 벌써. 근데 이 우파는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보는데 그지 같아. 노래도 다 진짜 그지 같고 짬뽕 뽕짝 막. 근데 쟤네 거는 어제 제가 딱 들어봐도 내가 들어도 멋있어 음악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다 몰려가는 거야 거기. 아니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무슨 시위를 언제 했다고 시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걔네들이 1년 동안, 1년이 뭐야 5년 동안 나온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이게 밀어주는 게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예? 벌써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 웃기고 있어. 문재인이 원래 청와대에서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고 공약했던 게 그건데, 그 어긴 거에 대해서 지탄할 마음은 없고 그거를 대신 이행해 준다고 하는데도 저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만들고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계속해서 뭐만 하면 자기들이 할 때는 좋다 그러고 상대방 방해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끝장판이야 진짜. 자기들이 청와대 안 쓴다고 했던 건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이 청와대 안 쓴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여러분, 청와대 5월 10일 날 연다고 만약에 하면 여러분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 바로 간다. 그냥 거기 가서 유튜브 켜고 생방송 한다고. 나 바로 그냥 대통령 집무실까지 연대요. 나 거기 바로 가 들어 앉아본다 내가 거기. 1년의 수익이 최하 5천억이래요 관광사업이. 이사하고도 남아요. 이사하고도. 거기 안 가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저 그지 같은 경복궁 보려고 한복 갈아입고 돌아다녀 외국인들이. 근데 그 경복궁, 그 썩어가는 경복궁도 그렇게 보는데 청와대 안 들어가 보겠냐고. 예? 기념사진 거기서 안 찍겠어요? 자기랑 자기 마누라랑 또 폼 잡고 대통령인 척하면서 사진 찍고 할 거 아니야. 또 막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나라 사람들. 허세가 심하거든 또. 그러고 탁 이러고 있다고 또 사진 탁 찍고. 그러고 뻔해. 별거 가지고 다 공격을 합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취임식도 안 했다 야 아직. 정책 편 것도 없어. 근데 뭘 만들어서 또 몰아내겠다고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5톤 트럭에 막 몇백 명이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걷기를 명동부터 해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명동부터 강화대교까지 강화문까지 걸어올 수 있어요?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누구 거 따라 해가지고 새행년 따라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무대기 오고 저기서 또 한 무대기 와서 강화문에서 싹 합쳐가지고 막 멋들어지게 하는데 내가 봐도 멋있더라 진짜. 우리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계 전략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냥 어르신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쿵짝쿵짝 하는 거 가지고도 안 돼.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이 젊은이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답답해요. 말거리가 생기는데 말도 안 되는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아있는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오니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야 최근에 그거 봤어요? 사랑의 열매 이제 대통령 내외가 돈봉투를 넣는데 이 영부인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제 눈깔만한 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겠어 그게? 반지에 진주야. 근데 이제 사랑의 열매 이렇게 돈 넣는 거니까 이거 좀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데 그 내가 볼 땐
봉투에 든 거보다 이게 더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려 딱.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딱 보니까 없어. 그래서 기자들이 어디 갔지? 떨어졌나? 보는데 나중에 박수를 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영상으로 다 나갔어. 부끄러운 줄 아나 봐. 아니 그걸 빼서 그걸 넣지 그냥. 아니 성경에 보면요, 내 양심에 거리끼게 하는 건 죄니라. 아니 그냥 차고 하든가 그냥. 그럼 그걸 왜 그 앞에서 돌려? 아주 빨리 돌리더라고. 빨리 돌리고 이러는데 여기 있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나 봐.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닌 거야. 내가 볼 땐 내 돈으로 샀으면 당당해요. 제가 저희 집에 여러분 막 초대하죠. 여러분 애들도 초대하죠. 막 당당해. 내 돈으로 샀으니까. 제가 애들 차 막 태우고 막 돌아다니고 뭐 사주고 하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부끄러울 게 없어. 우리 교회 와서 놀라는 성도가 많아. 목사님 사례비를 이렇게 다 보고하고 재정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 그러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이게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취해가지고요. 이 취한 사람은요, 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정상 참작을 해줄 정도니까. 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럼 왜 저러냐? 대통령 내외가. 이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 세상에 취한 거야. 권력이 취한 거예요. 유물론자들의 최후예요. 양심에 거리끼면 그걸 끼면 안 되지. 죄라 그랬어 성경은. 아니 그냥 차고 끝까지 하든가 그 기부 행사를. 양심에 거리끼면 옷값 공개해야지. 한 벌에 몇백억짜리인데 공개해. 그냥 내가 샀다 그래.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못해?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5년 전에 구속대에서 들어갈 때 그 옷 입고 나왔어요. 이번에 출소할 때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옷이 숨이 다 죽었어 보니까. 제가 뽕이 다 죽었어 보니까. 그리고 그 집을 이사했던 업체와 그 기자들이 하는 얘가 옷이 20벌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몰라. 박정희 딸이니까 호화호식했겠지. 천만에. 그렇게 검소하고 알뜰해요. 살뜰하고. 그 제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전 대통령, 외국 대통령 정상 만나면요, 그 나라 언어로 해버려 그냥. 옛날에 그런 거 몰랐어요. 저도 무식해가지고 그냥 여자니까 막 무시하고 이런 기색이 있었는데 숙연해지는 거야. 독일 수상 만나면 독일어로 해버려. 정상회담을 통역 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말도 A4 보고 해야 돼. 미쳐 진짜. 전에 노무현 때는요, 통역사가 통역을 잘못해가지고 노무현이 헛소리를 했어 또. 옛날에 부시 앞에서.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부시랑 그 참모들이 다 다 웃었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가 국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뽑았어요.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쓸개와 초를 먹고 마시는 시련을 겪어요. 어떤 시련? 쓸개를 먹고 초를 먹어야 되는 것. 쓸개를 먹는다는 것은 마취제를 먹어야 되는 시련이에요. 쓸개가 마취 효과가 있어요. 초를 먹는다는 것은요, 물을 마셔야 되는 시련이에요. 여러분도 시큼한 거 먹으면 입에서 침이 쫙 나오죠? 그런 거예요.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주는 자비는 초예요. 그리고 쓸개예요. 고난의 극치에 있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21절은 쓸개와 초를 먹고 마시는 시련이 다가온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실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또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로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게 시인의 최선이에요.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수렁에 빠져 있으면요, 물이 오면요, 물 차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빠졌던 수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 물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러면요, 죽는 거예요.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1, 2, 3절에서 봤던 홍수, 그 홍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나의 생수가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생수가 되어주소서 하면서 가느다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생수가 되어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인자하심이 계속 나오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죽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원수들의 공격, 머리카락만큼이나 많은 이 공격들,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습니다.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비방이 홍수처럼 오니까 나의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그가 뭐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링.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다 공격하고 머리카락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능욕하고 수치를 주고 비방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담자,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완전 왕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돈 쓰면서 밥 쏘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주님, 긍휼히 여기세요.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이 안 먹어. 왜? 그 먹으면 마취 효과가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덜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마취제를 쓴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포도주를 또 해면에 딱 해갖고 주니까 그거는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이 말했던 쓸개를 드시고 초를 마시는 실체가 되고 다윗은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그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순수하게 흘리셨던 그 생수, 주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우울증과 나의 수치와 나의 근심과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소서. 주님의 생수. 주님은 날 위해 쓸개도 드시지 않으시고 마취제도 쓰지 않으시고 한 모금의 초만 드셨어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여. 그걸 아는 거예요.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면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원수의 멸망을 기도합니다. 원수의 심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라. 밥상은 올무가 되게 하소서. 허리가 떨리게 하소서. 덜덜덜덜.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기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승리를 얻지만 저 원수들은 자신들의 집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그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아멘. 생명책이 여기도 나왔네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생명책.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건 다윗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정되어 있던 자를 지워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택자를 지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넣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들은 빼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니죠. 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지금 예배에 가난해지고 있어요. 교회에 가난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배고픔을 느껴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악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종하려고 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가난한 자, 우리는 그 예배에 가난하고 설교에 가난하고 하나님 교회에 가난하고 그런 갈증을 느끼고 생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불타고 원수로부터 비방도 받겠지만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30절부터 3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의 구원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성도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갑자기 노래가 찬송이 왜 나오냐? 탄식시기 때문에. 탄식시 공식이 뭐예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난다? 찬양과 영광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괜히 피 흘리는 게 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주일만 오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이것은 분명히 9절과 7절과 9절에서 말한 거예요. 주를 위하는 자, 9절에서 말하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가진 자, 그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사람이에요. 주의 집에 열정이 있는 자, 베델의 마음이 있는 자, 그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32절 끝에 그런 자를,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소생케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 아니하시나이다. 궁핍한 자의 소리 듣는다. 이거는 29절에서 말했던 가난한 자, 그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홍수가 났는데 그 바다가 이제는 그 많은 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천지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끝나고 있네요. 바다는 많은 물이죠. 1, 2, 3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고요, 그 유다 성읍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서울과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건설하실 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탄식시가 이렇게 믿음의 시로 끝납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후손이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라. 우리 아들 딸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겠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후손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고 이 교회와 사회를 물려받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는 키워야겠어요. 여러분, 북한은 군대 입소하면요, 입대하면 10년. 우리 끼케야 뭐 1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붙으면 정신력으로 누가 더 세겠냐 이거예요. 안타깝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배부른 사슴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은 배고픈 사자입니다. 지금. 누가 더 싸납겠냐고요. 누가 더 갈급하고 가난하겠냐고.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쳐서 깨어나야 돼요. 너무 배부른 사슴 같아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GP 다 폭파시켜놓고 용산으로 이제 청와대 이전한다 그러니까 안보에 공백이 생겨. 웃기고 있네. 지가 GP 다 폭파시키고 사드 철수하고 뭐 별짓 다 해놓고선 한미동맹 다 끊어놓고 안보 걱정해. 아이고야 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이거 계속 CCTV처럼 관찰해야지. 그런 거 안 보고 끝에 뭐 몇 마디만 이렇게 들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 원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3년 전에 그래 해놓고 이제 말년되니까 원전이야말로 미래 에너지다. 이거 정신분열이에요. 이거 다 정신분열증이라니까. 저는 그것만 보니까 이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여요? 보여야 돼요. 깨어 있으라. 그거 못 보면 통찰력 없는 거고, 교회를 때려도 왜 때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프로테스탄트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 우리는 생수를 찾아야 돼. 무엇이 생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천지가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많은 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상속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홍수를 거절해야 돼. 이게 생수를 찾는 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그거 버려요. 그거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경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수를 찾는 거예요. 홍수를 거절하고 생수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생수를 마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넘쳐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타는 심정. 7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내 마음에 불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았나이다. 세 번째, 생수를 마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30절에서 봤던 것처럼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결국에는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나 황소보다도 더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삶인 것입니다. 관련 구절 몇 구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사야 12장 1에서 3절입니다. 구원의 생수를 우리는 퍼마셔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가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세상 모든 신은 귀신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407페이지 407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 생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비방에 인한 눈물들을 씻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장, 도장이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을 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 도장이다.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기로 인치는 거다. 표하는 거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 세례의 물을 받기 전에 먼저 생수를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생명수를 마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예, 우린 그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서 세례를 표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다음 주에 이제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세례군요. 주님의 생수를 마신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를 죽이사 우리에게 홍수가 아니라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게 오늘 시편 69편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를 거절하고 주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폭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도 굴하지 않으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렇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은 복이 있군요. 그들이 배가 불러질 것인데 이거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의 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돈 내지 말고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생수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비싼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돈 받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었고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6명의 남자를 바꾸듯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의 생수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념해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말씀, 성례, 권징. 그 성례는 두 개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한 샘물에 들어있구나. 한 샘물을 마셨구나. 난 주님과 하나다. 결혼식. 그게 세례예요. 성찬은 뭐예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지금도 연속적으로 나는 주님과 살고 있지? 주님과 연합하고 있지? 그걸 확인하는 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홍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비방받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69편 읽어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기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실 물 없는 홍수 같은 시대에 하나님 서울 에스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를 거절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넘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가 홍수를 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실 수도 없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세상의 물을 마신 적은 없는지, 오히려 저항하지 못하고 함께 떠내려갔던 적은 없는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보다 다른 걸 더 사모하는 열성이 넘치지는 않았는지, 노래하고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했던 건 없는지 회개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이 믿음의 교회와 사회가 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홍수되었던 자들도 다 회개하고 천지가 바다와 같이 주를 찬양하는 선교의 전도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비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생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홍수를 따라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보다 세상을 더 사모했던 열성이 있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생수로 상속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생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영의 양식 삼고 양약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세상 사람들은 머리카락같이 일어나 우리를 공격할 줄 압니다. 그 비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성이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사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주시며 큰 물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섬기는 참된 경건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